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90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른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반전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은요, 이 눈앞에 한수만 보고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말을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뒀을 경우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생각을 하고 그 한 번을 둔다는 거죠. 그 체스를 모르는 사람은 왜 거기다 둬? 지금 이런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몇 수가 지나가다면 상황이 뒤집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고수입니다. 고수는 오늘을 보지 않아요. 그 너머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고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수많은 모략과 지략이 있습니까? 때로는 악한 사람의 계획이 더 치밀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긴 믿지만 이 문제가 생기면, 현실이 부딪히면 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딘 것 같고 안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볼 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속이는 게 지혜야. 네가 유익을 보는 게 맞지. 뭔 정직이야. 제일 바보잖아, 바보. 그래서 뭔가 말씀대로 가게 되면 제일 어리석고 뭔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또한 어둠의 모략이 치밀해도요, 사람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또 어둠은 한 수 앞을 보면서 봐봐, 오늘의 너를 봐봐, 오늘의 환경을 봐봐 하면서 오늘의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게 만들면 그냥 좌절과 절망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룰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삶에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주 16장 말씀 봤을 때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서 왕국을 빼앗기고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의 전략이 나옵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다윗의 생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정말 인생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이어서 반역으로 지금 왕권을 휘어잡았잖아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요. 추격할 것인가? 아니면 군대를 모아 공격할 것인가? 결정하는 순간이 오는데 두 사람의 계략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뭘까요? 그리고 삶 가운데 이런 계략과 모략과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고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히도벨이 자신의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자,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요,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오싹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보니까요 너무나 정확해요. 다윗의 상황과 약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급히 나왔어요. 제대로 군대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도망가니까 육체적으로 지쳐있죠. 나라꼴이 자녀와의 관계가 말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도 지금 마음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히도벨이 그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당장 다윗을 추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요. 누굽니까? 내가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이면 당신의 나라가, 압살롬 나라가 영원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흩어지고 고민이잖아요. 압살롬을 따를 건가 다윗을 따른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명이 당신에게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전략이에요. 자, 4절 5절 읽어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라고요. 여러분 4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다, 맞다, 정확하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말합니다. 누굴 부르라고요? 후세요.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얘기합니다. 후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충성스러운 참모였어요. 이 다윗이 압살롬 피해 예루살렘을 떠날 때 후세도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지면서 다윗을 만나러 왔던 자입니다. 당신의 길과 같이 걸어가겠다고요. 근데 다윗은 후세를 데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지 정보 좀 알려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왕궁에서 돌아가는 사건을 모르겠어. 그러면서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기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요즘 말로 스파이 007 제임스 본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왕궁에서 나에게 어떤 계략을 짜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도망가야 되고 이 문제 속에 넘어도 그 아픔의 산, 문제의 산, 절망의 산이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움직이냐? 후세를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떠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나에게 돕는 자, 사람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인권입니다. 여러분 정말 동업을 하시거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미래 일으킬 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준비하세요. 길을 준비하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때가요.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영달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갑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간곡히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신앙 버리라고요? 로또 신앙이요. 한 방이면 된다. 이때면 된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내려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돼요. 왜 지금 하나님 일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느냐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원불교가 옵니다. 원망, 불평, 교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니까 은혜가 막히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자꾸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때가 있고요 과정을 중요하시게 여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저주, 사망, 고통 짊어졌을 때 30살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 성령 잉태돼서요 뱃속에 있게 하시고요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요 30살쯤 하나님 때 역사의 현장에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잖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메시아를 당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응답이 갑자기인 것 같았지만 이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건을 준비하시고 연결하신지를 발견되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꼭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시는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준비하고 원서를 내요. 근데 자꾸 떨어져요. 그때는 참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왜 제가 또 떨어져야 되나요? 그 과정 속에 낙심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 자격증 하나를 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 과정 속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회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 처음 원했던 것보다 자신에게 더 맞는 길이 열려요.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셨구나. 내가 떨어져 낙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날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내 눈에는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길을 날 위해서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나고 있는 기다림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후세를 통해서 그 호세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전략과 입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른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라고요. 자, 먼저 여기 7절 보세요. 아히도벨의 계략 정말 정확한 계략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정면으로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다윗을 만만하게 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고요. 수많은 위기를 넘긴 타고난 전략가입니다. 그런 다윗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망만 다닐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나 숨어 있을 건데 우리가 추격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기습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습을 해서 당신의 군대 몇 명이 죽었으면 소문이 퍼질 거라고. 압살롬 군대가 다윗에게 패했다. 만약에 이 소문이 퍼지면 민심이 다시 흔들릴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섣불리 공격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 후세의 말과 달리 지금 다윗에게는 이런 함정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윗은 지쳐 있어요. 힘이 빠져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후세도 알고 있어요. 뭐예요? 후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 전략이 이루어지려면 더 매력적인,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그 계략에 맞설 수 있는 매력적인 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계략이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많은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아멘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황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을 하면 훅가시가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 11절 보세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많은 모래같이 전부 모래. 여러분 지금 빨리 가서 다윗을 추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하루 만에 다 모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언제 모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다윗이 올 만한 곳에 기다렸다가 덮칠 때 어떻게 덮쳐요? 이슬같이 그냥 지면 덮어버리자고. 여러분 이게 그러면 다윗은 가만히 있나요? 고이 나를 찌려밟고 가옵소서 이럴까요? 아닙니다. 근데 더 황당한 전략이 뭐예요? 13절이에요. 어느 성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을 묶을 만한 밧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성이면 내가 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이게 군사가 백성이 들어가는 커다란 성이잖아요. 다시 요 성에 들어갔다 밧줄로 그냥 확 묶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끌고 가겠대요. 헤라클레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 전략이라보다는 좀 약간 과장이 섞인 말장난 좀 느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17장 초반에 아이도벨의 전략과 지금 누구예요? 후세의 전략을 보잖아요. 여러분 아이도벨의 전략은 되게 구체적입니다. 오늘 밤에 출발하겠습니다. 후세는 뭐예요? 일단 모으자. 브엘세바부터 계속 바다의 모래까지 모으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군사 뭐예요? 12,000명 데려가겠습니다. 지쳐있는 다윗을 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목표가 나옵니다. 다윗 한 명만 제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략가예요. 장군이에요. 이거 정확한 방법 아닙니까? 목표도 시기도 방법도 구체적이에요. 근데 우선은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군대를 확 오고 그냥 이슬로 확 그 다음에 밧줄로 이게 전략이에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네. 그냥 감정만 섞여 있어요. 그냥 이게 오늘의 전략입니다. 재밌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벌어져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 생명이 오가는 어마어마한 전투잖아요. 아이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가슴에 확 꽂히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그럴까? 여러분 이제 성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요. 저와 여러분 이제 14절을 보실 건데 지금까지 지금 사건만 봤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러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실질적으로 군사적 전략을 보면 아이도벨이 맞아요. 지금 당장 다윗을 추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좋은 계략이 선택되질 않아요. 왜요? 주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를 누가 막 해코지해요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해도요, 치밀해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뭐예요? 판세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가 꼭 원하는 학교에
가길 원했는데 떨어졌으면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막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해 크게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승진하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더 적합한 자리로 좋은 길로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평범하게 스쳐가는 줄 알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사명과 축복의 길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은 알지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했던 걸 이미 보고 계셨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다 알지 못해요. 오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왜요? 하나님 손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뭔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근데 이게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기가 있을 수도 있고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살더만, 좀 그 방법이 더 현실적인 거 아니야?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겸손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판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늘의 현재를 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유익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의 마지막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계획하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제가 못하는 게, 보지 못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잘못된 길이라면 막아주시고 가야 할 길이라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만 되지는 않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아이도벨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말한 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보는 자였어요. 빈틈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실패할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근데 왜 상황이 지금 판도가 뒤집어집니까? 아이도벨은 정말 멋진 지략과 계획을 세웠는데 다윗이 한 거는요, 딴 게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이도벨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내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패를 결정한 건 사람의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 승패를 결정한 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5장에서 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은 뭐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15장의 이 기도가 17장에 뭐예요? 열매를 맺어 증거입니다.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뛰어난 계략을 무용지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눈엔 최고의 전략이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계획의 성파를 경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중요하죠. 자기의 지략, 자기가 쌓은 공든탑, 자기가 의지했던 거, 이걸 붙들었던 그 계략이 아이도벨은 무너져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23절 읽어봅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에게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신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질 않아요. 실망감을 넘어 자존심도 금이 갔겠죠. 자기가 세운 계획이 다 무너진 거예요. 준비했던 거. 더구나 압살롬의 반역마저도 똑똑한 사람이라 무너질 걸 알아요. 그럼 중요합니다. 자신이 반역에 가담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미래도 끝났음을 알게 된 거죠.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걸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자신의 지혜만 의지했던 아이도벨,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자 자신도 함께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아이도벨에게는요, 실패했을 때 붙들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모든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지금 제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더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시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 교육, 문화, 법 등 여러 분야가 계속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나라를 위한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이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전략을 다 제시합니다. 뭐 우리나라뿐일까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수많은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계획 가운데 어떤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십니까?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오늘 가장 좋은 선택일지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더 큰 아픔과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일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선택의 길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오늘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개인의 문제도 맡기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기도할 때 고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슨 색깔이냐 이게 아니에요. 어느 정당이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치적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의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 애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잘못된 판단과 악한 계획은 막아주시고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거스르는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아모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고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답을 보여줘요. 역사의 마지막 결정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 10장을 통해서
두 사람의 전략 방법이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압살롬의 참모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이기고 그 전략 때문에 다윗은 지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길이 보여요. 12,000명 택해서 오늘 밤에 가면 끝난다. 정확한 길이에요. 다윗은 몰라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절망한 끝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사람, 아히도벨과 다윗을 갈라놨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기도였어요. 기도했던 겁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머리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묻질 않아요. 내 경험이 먼저야. 내 생각이 만자야. 근데 다윗은 딱 한 가지예요. 할 게 없어요.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모든 수소로 나갔지만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게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붙드는 지혜이자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피난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절망의 끝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기적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산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나를 잠못 이루게 하는 염려의 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재정의 산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강의 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끊임없는 미래의 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을 기도로 갔습니다.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났다면 먼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일터에서도 기도 들으십니다. 교회에서도 기도 들으시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눈물로 한마디밖에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내 삶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마음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을 구별하고 다른 것을 내려놓고요, 말씀 붙들고 할 때 더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희한해요. 문제만 바라면 문제가 작아져요, 커져요. 점점 커지죠. 근데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염려만 붙들고 있으면 염려가 자꾸 나를 덮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안 끝나요. 안 끝나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염려를 붙드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문제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하는 나를 맡고 있는 문제의 산을 넘는 이 정복 기도회는 매우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의 자리가 될 겁니다. 이 기도회는 비전 컨퍼런스 참석하는 분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을 갈아먹고 있는 삶, 올라가다 지쳐서 멈춰있는 산,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산을 놓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읽어봅니다. 아멘. 주님은 합심하여 기도한 곳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혼자 감당하고 보고 있던 문제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합시다. 혼자 눈물 흘리던 문제 함께 품고 나아가 봅시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던 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어가시는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고요. 또 자라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는지 우리 24시간 동안 자녀들과 못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할 거예요. 또한 다가오는 비전 컨퍼런스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깊이 만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의 바람, 새로운 비전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간절히 부르실 겁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 하나님이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고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그때마다 부어주실 겁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위로를, 낙심된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두려운 사람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 한 구정이 인생을 바꿔요. 그 한 번의 간절한 기도가 닫혀있던 문을 여는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떼지세식에 처음 왔을 때 저한테 간증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보험회사 적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 생각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교회 이렇게 오랜만에 쉬었다 오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형식적인 말씀을 온 거예요. 근데 아까 간증도겠지만 그 말씀을 부여잡아 보니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다고 해요. 영과 혼과 골수 다 쪼갠대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여러분 손해보게 하려고 자유를 없애가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행복을 찾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쁨이 찾으십니까? 안식을 찾으십니까? 이미 답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찾아와서 빛으로 말씀하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걸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중에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분의 기록이잖아요. 날 향한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2주 동안 가능하시면 마음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장과 가정의 형편으로 모든 시간에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말씀과 본문을 따로 정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을 만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할 겁니다.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내가 걸쳐있는 이 영역들을 같이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집중 한번 해보세요. 이 2주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달라지지 않아서 자꾸 좌절하고 정말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막 한숨으로 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나의 삶을 돌아보면 떠오르는 단어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 느끼시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선포해요.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고요.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저는 이번 이 정복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시간이 될 줄 믿어요.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 우리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기도 가운데 응답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기도가 아까 말했죠. 다윗이 15장의 기도에서 15장의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17장의 응답이 이루어지나요? 그 기도가 어느 순간 터집니다. 어느 순간 열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 홀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여전히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백성을,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나왔던 그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영국 크리스천 포스트 2016년 10월 2일에 예수님이 새로운 회심자들을 무슬림부터 공격으로부터 모래폭풍으로 보호했던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래폭풍으로부터요. 보도에 의하면 이 바이블 포미드 선교회원들이 이슬람에서, 여러분 이슬람들이 회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24명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준 후 세례받은 사람을 포함해서 50명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한 중 이들을 뒤따르던 IS 대원들이 그에게 총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회심한 이 하루라는 이름이 IS 대원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중동 지역의 어딘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이 뒤따라가서 발견되는 모니를 그리스도인을 사살해라. 알다시피 여러분 이 이슬람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막 교회 폭파시키고 이렇게 사살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도착했을 때 세례식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버스에 올라 교회를 돌아가는 중인데 그 버스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무장한 채 총을 쏘면서 그 50명이 탄 버스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어딘가 모래 폭풍이 일어나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돼요. 차량을 멈추고 세우고는요 이 안 보니까 그래도 그 갔던 방향을 향해서 총격을 엄청 쏟아부었대요. 그런 중 모래 폭풍 사이로 불꽃과 그들의 체험입니다.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난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으니 평안히 가라. 이걸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폭풍 속에서 사라졌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폭풍 속에서요 IS 대원 16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백성을 위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녀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 최고의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미국에 맥스 루케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체험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대반전은 하나님의 주특기이다. 저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뒤집어 던듯이 우리의 인생도 판단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예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상황, 환경, 처지 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힘이 있습니다. 내게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정복기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나 주님께 나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간구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랑으로 날 붙들고 계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의 끝이 아니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도 살아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이것저것 자꾸만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왕궁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계략보다 기도를 붙들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다윗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세를 준비하시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의 길을 여셨어요.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래요. 계산보다 말씀 붙드시길 바래요. 염려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된 전복 기도에 내 힘으로 넘지 못했던 인생, 맡겼던 문제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만족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거라 믿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혜와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아픔의 순간에도, 캄캄한 인생길에도 다윗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나 또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찾을 때
그 순간에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어요.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실 줄 믿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과 자녀가 살고 우리의 살아간 모든 영역에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